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자, 일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일기를 무사히 마치고, 자, 이번 2023년 2기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기록하신 마크 필리 목사님께서는 1844년 무신론자 니체의 출생과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또 종의 기원을 기록하고 진화론의 기초를 놓은 찰스 다윈, 이 세 사람의 출생과 그들의 활동을 기록을 합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인간들이 만드는 유토피아를 주장한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1844년 에세이라는 이 종의 기원의 시초가 되는 글을 발표한 찰스 다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자신이 주장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사단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들을 키워서 결국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단은 모든 일을 할 때 교묘하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구가 된 것들이죠.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사과 하나 안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수치상으로 조금 알아서 이렇게 뭐가 몇 그램 들었고 뭐가 몇 그램 들었고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D, E, F, G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사실 이 껍질과 알맹이 즙이 침과 함께 섞여서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흡수돼서 무슨 효과를 내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피검사 좀 해가지고서 이게 사과를 먹었더니 예를 들면 고지혈증을 녹여주더라 이런 게 하나 나왔다 하면 그거 정도 아는 것이지 사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세포 하나하나 떼서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이런 구성이 어떻다는 것까지는 잘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기초가 불안한 것들이에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 발견하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쪼개고 들어가면 자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이, 세포 하나도 솔직히 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걸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자체도 사실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 정도보다 더 어렵겠죠. 실제가 아닌데 그런 주장들을 막 하면서 책을 쓴 것들입니다. 그래서 1844년 저희 교단의 쓰라린 대실망의 사건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쟁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가장 큰 기쁨임을 주장하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이론들을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창조주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예언됐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2기의 첫 과, 제1과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범위는 계시록 12장, 에베소 5장, 빌립보서 3장, 다니엘 7장, 이사야 14장,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안식일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외운 내용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선악의 우주적 갈등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읽어보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구절들은 자유의지, 자유선택이라는 실체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자유의지를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 사용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가 자발적 순종이나 거역으로 그 영혼의 마지막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사단의 공격.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6절, 9절,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32절, 시편 2장 7절로 9절을 읽고 다음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라. 자, 용은 마귀 혹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철장은 전능하고 깨지지 않는 무적의 통치권을 상징한다. 교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보라. 그대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사실에서 어떤 격려를 발견할 수 있는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죄를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을 이기고 쫓아내셨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광야의 여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6절과 비교하라. 이 구절들에 기록된 기간,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구절들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박해로 긴 기간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여자를 피하게 하여 양육받게 하시고 용의 계략을 땅을 통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제1과 각 요일별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입니다. 안식일 오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 보이고 수적으로나 능력으로나 확연한 열쇠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교과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우리 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공부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근데 첫 번째,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담스러워요. 많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세 번째, 무서워요. 그런데 예언을 주신 목적을 잘 아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발만 떨어져서 보세요. 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을까? 그걸 내가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와, 앞으로 환란이 닥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주셨을까? 그거를 한 발만 물러나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번 교과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일요일, 하늘에서의 전쟁. 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교과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만 뽑았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운명을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 멸망받을 사람은 어차피 멸망을 받게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편파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냥 들으시고, 이거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그냥 막아주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회사 갔다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갖고 탁 아빠하고 끌어안는 인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막 놀고 있다 아빠 온다니까 얼굴이 확 굳어갖고 와서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90도로 인사는 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는, 그게 좋겠습니까?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 올 때 그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딱 하려고 그러면 애가 막 여기 손바닥 때리고 싶어갖고 막 입에 미소를 머금고 막 달려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저와 아이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이를 툭 치면서 배꼽 인사,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애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목사님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엄마는 미니까 애가 어설프게 이제 배꼽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저랑 아이가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와서 인사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 배꼽 인사하는 거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기쁨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할지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군대에서 그러죠. 밥을 딱 주면서 이 밥은 국가에서 너희들에게 주는 밥이다.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먹어! 그러면 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먹는 걸 원치 않고 딱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맛있어요. 더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늘의 분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그분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분의 품성을 인식하고 솟아나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렵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안 돼요. 같은 기도여도 이런 기도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 일어나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거 하나? 근데 가차없이 단칼에 확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멸절시킬 수 있었어요. 천사 3분의 1 까짓 거 그냥 한 번에 딱. 근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걸 조금 느낄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걸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혀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그죠? 근데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엄마 아빠 말에서 사랑을 더 느끼기도 합니다. 밥 먹고 가! 배고픈데 어떡하려고 그래? 아빠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 또래나 좀 오래 되신 분들은 그런 사랑을 못 받으셔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그렇게 퉁명스럽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오도록 만든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로봇처럼 살아야 될 것인데.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자, 월요일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고 타락시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바로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응? 여자 누구예요? 하와. 너는 누구예요? 뱀. 그러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뱀한테 하신 선고가 우리한테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온다면 난 머리가 깨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약속을 해서 여인의 후손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 후손이 못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인간들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홍수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어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기어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애굽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쪽의 문화에 다 이렇게 녹도록 만들어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켜서 출애굽하도록 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사사기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뭐 어떤 데는 30년, 어떤 데는 40년. 연수도 길어요. 블레셋이 몇 주 쳐들어옵니까? 힘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대신 그분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왜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민족을 자폰을 시켜가지고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전부 다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쪽을 들어와서 다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 막 바벨론을 잡아갔죠. 그곳의 화려함을 보고 그곳의 문명과 편리함에 눌러 앉으라고. 거의 모든 백성이 눌러 앉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을 통해서, 귀한 영 누가 내려요? 바벨론 왕이 내려요. 바벨론 왕이 시켜서 자기 남은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무리를 고르시고 사단은 그 무리들을 공격해갖고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도록 했어요. 네,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돼요? 진짜 막 천사들을 다 거느리고 사단과 싸울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은 아마 기분이 묘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만하게 오신다고? 휘황찬란한 군사들과 함께 와갖고 자기랑 싸울 줄 알았는데 아주 힘없는 애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커서 자라는 동안에도 많은 어린 시절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이기셨습니다. 매 순간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시킨 황당한 질문들,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죠. 결정적인 건 이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여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사단이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배운 망덕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들추어서 구주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자,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들을 거절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야 유대인들 야 맨날 메시아 찾는다 그래놓고 너 거절했어. 이거예요. 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래?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보증이 되는 그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 활동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들을 가장 열심히 따르던 중에 하나가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살입니다. 로마 군인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힘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탄생한 교회, 그 교회의 남은 자손, 이제 예수님한테서 졌어요. 완전히 자기가 머리가 깨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수, 그 교회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던 그 패턴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남은 자손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너야. 너 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당했던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도 계속 주고 싶어 하죠.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를 보면 오늘 팍 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죠. 구원은 나랑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요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안 되는데 우리 편에 한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조기 축구 하는데 축구가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선수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팀이 무조건 이깁니다. 자, 화요일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승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싸우는 싸움처럼 마음이 편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경기 뭐 이런 거요. 후보들로도 이기고 져도 상관없는 그런 거죠. 자, 다니엘부터 계시록 계속해서 공부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는 승전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예언을 공부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한다는 것이죠. 자,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과 전투에서 진 적이 없다. 아니, 이런 분하고 싸운다니까요. 예수님은 능력의 정복자이시며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자이다. 우리는 예수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단과 싸우셨나요? 아니면 사단이 덤비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요? 다 내어 쫓겼대잖아요. 가슴이 아프지만 두신 거예요. 그죠? 이걸 다 겪고 나면 다시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걸 알고 그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6천여 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 6일밖에 되지 않는 정도로 짧은 시간이에요. 그걸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주 거민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자로서 남아 있습니다. 욥에게도 그랬고 스가랴서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바리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단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던 그의 비난을 잠잠케 하셨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단의 그 말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을 뒤집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온 인류와 우주 구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지원하는 말씀으로 그 참소하던 자들을 이겼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한증. 중국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 태극기만 보면 축구가 잘 안 된대요.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도 이상하게 역전을 당하거나 동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 이름을 듣거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주의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표준에 달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점을 아신다. 우리는 매일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 달 앞서 힘을 미리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자꾸 매일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은 대충 놀고 즐길 거 즐기고 안식일 가까워지면 그래도 한번 이겨야지. 이렇게 사니까 힘든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거세고 내가 연약해 보이는데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싸우고 있다고요? 한 번도 사단과 싸워서 진 적이 없는 능력 있고, 능력만 있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거만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게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본인이 다 싸우시고 공을 누구에게 다 줘요? 그걸 다 내 믿음으로 돌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믿음 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기쁘다고요. 자,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 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길이 승리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광야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고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켰다. 네, 두 번이나 같은 일을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절대적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박해로 죽은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언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데 두려운 게 뭐냐면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아플까 봐. 그죠? 죽으면 죽겠는데 박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박해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짓밟았을 때 아무나 다 잡아갔습니까? 아니면은 기술자, 힘 있는 노동자, 젊은 예쁜 여자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갔습니다. 뭐 백성들 선동해갖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죽이고 도자기를 예쁘게 잘 빚는 비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요. 힘 있는 노동자들은 탄광이나 공장에 보내갖고 일을 하게 하고 전쟁터로 끌고 나가고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데려가고 그랬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냅둡니다. 죽이려고 해도 총알 써야 되고 힘 써야 되고 그죠? 사단도 머리가 있는데 아무나 박해를 할까요? 막 겁나갖고 막 배반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할까요? 으이! 이라고 겁만 줄까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막 끼치는 사람들은 빨리 치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당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박해를 당할 것 같은가? 아니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나? 매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하나요? 그 고민하는 눈동자면 박해 안 당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나 안 당하나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핍박했던 그 1260년 기간 동안 핍박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안 당하면 살았나요? 핍박 당해도 죽고 안 당해도 죽었어요.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박해로 긴 기간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여자를 피하게 하여 양육받게 하시고 용의 계략을 땅을 통해 이기게 하셨다. 마지막 때 남은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 첨단 기계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숨겠습니까? 제가 이 유튜브에 보니까 아파치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과 실제 교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하얀 점들이 있는데 그 하얀 점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뛰어가는지 섰는지 누워있는지 다 보여요. 그럼 거기다 대고 그냥 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갈 데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믿으세요. 혹시 내가 그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이 재우신대요. 미리. 그래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손에 뭐 관절염이 오나 화토 치다가 화토를 하도 많이 쳐갖고 관절염이 오나 똑같아요. 관절염은 똑같아요. 사람 몸은 어차피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망가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광야로 그 사랑하는 교회를 보내서 그 남은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돼요. 안 남아도 괜찮아요. 안 남아도. 꼭 내가 남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죽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아프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죽게. 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한 반드시 예비하신 곳이 있고 핍박의 기간을 그게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음을 알고 다 감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지금 약속이 다 그거잖아요. 예언의 약속이. 예수님이 대신 싸운다. 피할 곳을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무서워요. 어떡하지? 맨날 어떡하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는 열심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 일곱 대접이 어떻다, 일곱 나팔이 어떻다, 어머 그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데 어떡하지? 아니 저 한 발만 물러서서 보시라니까요. 쉽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세천사의 기별 좀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네.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 남은 자손,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만든 613가지의 조항들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율법을 자기 위주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 자, 여기 써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 곧이란 얘기 무슨 뜻이에요? 이퀄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면 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더 잘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만 있습니까? 일요일과 비교하니까 안식일이 맞으니까 자꾸 그걸 부각시키는 것뿐, 여기 말할 때는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에서 눈을 떼십시오. 십계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만 지키는 고집불통의 신앙인이 남은 자손이 아니라고요. 1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옥불의 땔감 같은 이라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목에 힘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남은 자손의 특성과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지? 이걸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내 삶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이 정말 나에게 기쁜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날인가? 내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과 관련된 모든 계명들을 마음속으로 곱씹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 그거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의 증거를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이트보이의 글로 요약해라 했더니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예수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이는 그분의 삶과 사역,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이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증거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든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그대로 지키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물론 챗 GPT가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냥 제가 해봤는데 뭐 잘못된 답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냥 보고서 조금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냐고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남은 백성의 특성을 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식일 핍박할까요? 아닙니다. 안식일 잘 지켜라. 사랑 빼고. 너는 나머지는 안 해도 돼. 안식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남은 무리야.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안식일만 잘 지키면 돼. 야, 꼴보기 싫은 사람 있지? 굳이 화해하려고 그러지 마. 안식일 잘 지키고 집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거예요? 계명도 잘 안 지킬 뿐 아니라 예수의 증거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교회에 오래 남아서 더 봉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빨리 집에 가서 옷 복장 해제 딱 하고 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책망했는가요? 그렇게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만 드린다고 마당만 밟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심해지잖아요. 그게? 그럼 안식일도 무시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전반적으로 안식일 교회들이 다 그렇다고요. 옛날에는 기 쓰고 안식일이라도 지켰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겠어요? 안식일 안 지키는데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걸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남은 무리예요? 아니에요. 남은 무리의 혈통, 자리는 있지만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대신 난 몸으로 바람을 피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럼 이 남자가 되게 순결한 남자인가요? 믿을 만한 남자인가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과책에서는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심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어 그분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그분의 목적에 헌신하고 그분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를 위해서는 기꺼이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는 신자들을 부르고 있다. 왜 죽으라고요? 여러분 순교인데 순교 나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기 목숨이 아깝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해도 여러분은 언젠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 그게 예수의 증거를 우리 몸에 가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충성이냐 이거죠. 어떤 남자가 술을 먹고 완전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늦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늦게 들어온 것도 열받고 술 먹고 들어와서 인사불성 된 것도 열받고 그래서 이제 옷 벗고 자라는데 옷을 벗을 수가 있나요? 못 벗죠. 그러니까 아내가 옷을 벗기려고 막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술을 취해서 그러더래요. 양복벗을 꼭 붙잡고 안 돼요. 저는 결혼한 남자예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옷을 꼭 잡고 잤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거하게 한 상 받았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도 정신이 뭐는 나는 결혼한 남자다. 이걸 분명히 안 거죠. 남은 백성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번지르 해갖고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인으로서 우리 교리가 어떻고 뭐 안식일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온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편리함과 이득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나 남은 자손 아닙니다. 남은 자손은 마음이 하나님께 오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저울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남은 백성입니다. 앞으로 한 기 동안 우리가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 다 이기셨다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 그럼 그분한테 가면 이기겠네요, 사탄을. 근데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가면 불편해. 뭐가 불편해요? 저분은 너무 신앙적이야. 그죠? 여러분 너무 신앙적인 분이랑 살면 어때요? 적당히 즐기는 분하고 살아야 교회 생활도 행복한데 너무 신앙적인 분이랑 살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와 계시는데도 그분 밀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남은 자손 되고 싶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고 모본을 보이셨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겼다는 걸 얘기하려고 환난이 있었지만 이겼다는 걸 얘기하려고 예언을 얘기해 주시는데 환난에 꽂혀가지고 이긴 게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하여튼 이번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긴다니까요. 결국은 다니엘서 보세요. 2장부터 계속 예언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겼다.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편 가고 싶어요? 지는 편 가고 싶어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면 집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두 여자 중 한 여자 골라서 딱 프로포즈하고 결혼해야지 두 여자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두 여자 다 놓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남은 무리가 되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꽂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내 삶 속에 받아들이려고 애쓰시면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 교회는 남은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들어올 뿐입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신 이 싸움에서 미련스럽게 패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살면서 이 마지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GMP 안교 교과 반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